지난주에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회심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사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놀라운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자에게 본이 되게 하고자 하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시작입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태어났다면 이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22장에만 유일하게 등장한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한 제자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많이, 물론 성경은 우리는 이런 전제를 가지시면 좋습니다. 성경은 물론 사람을 높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제자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는 것이죠. 과소평가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은 손차박 논쟁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못 들어본 것이고요. 그런 줄 할 말이 있겠습니다. 손차박 논쟁, 축구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흥민, 차범근 선수, 그 다음에 박지성 선수, 누가 월드 클래스냐, 그 중에서 누가 가장 탁월하냐, 이런 논쟁을 한 논쟁이 있습니다. 흔히 손차박 논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저 뉴스를 한 뉴스를 봤는데, 영국에 있는 지난해 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 달의 뉴스인데, 영국에 있는 한 스포츠 매체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명문 구단에서 활약하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사람이 누구냐? 이런 통계를 했는데 거기서 누구겠습니까?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죠. 박지성 선수가 1위로 뽑혔습니다. 정말 맨유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그 팀에서 7년간이나 활약하며 정말 많은 트로피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와 함께 그 팀에 있던 선수들이 너무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박지성 선수는 탁월한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묻힌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중에 한 사람으로서 1위로 박지성 선수가 뽑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눌 우리가 그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삶인데 짧은 대목으로 그냥 등장을 하는데 그 주는 임팩트가 정말 성경은 뭐 다양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수식어를 사용해서 아나니아를 수식하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수식어가 뭡니까? 제사입니다. 그때에 10절의 말씀 볼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사가 있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사가 다메섹에 있더니 하나님은 크신 경륜 안에서 그 놀라우신 뜻과 섭리 안에서 사울을 부르기 전에 아나니아라는 그 제사를 다메섹에 이미 예비해 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죠. 정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아래뿐이라는 그 표현은 스데반을 순교하게끔 스데반을 죽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울의 주동자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울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주동자로서 죽일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쳤다. 이 정도 생각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그곳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나 되는 먼 거리죠. 정말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부지런히 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할 때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죠.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기보다는 예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에는 22장과 26장에 이 똑같은 사울의 간증 속에 표현이 있는데, 그때 묘사하기를 큰 빛,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갑자기 사울을 휘감아서 그 와중에 음성이 있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때 정말 둥기에 머리를 하나 얻어맞은 것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건 사실이지만,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주동자로서 활약한 건 사실이지만,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그 사울의 화답이 있죠. 주여 귀신이니까. 성경에서 그 밝은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 누구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때 사울은, 구약에 정통한 그 사울은 그 안에서 정비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멀어서 그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정말 그때 당시에서는 가장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그 사울,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에 흠이 없었던 그 바리새인 사울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그런 정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핍박하던 그 성도들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 내용이 정리되는 와중에서 스데반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스데반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스데반이 그래서 죽을 때 예수께서 마치 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을,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전에 그가 미친 줄만 알았는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나보고 직접 경험을 해보고 구약의 내용들이 차근차근 그 안에서 정리가 되면서 예수가 곧 메시아구나, 예수가 곧 약속하신 여사의 후손이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안에 정리가 되면서, 그렇구나, 사울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준 사람 스데반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정말 과소평가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던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나니아. 우리는 아나니아 하면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삽비라가 갑자기 생각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무 세트로 기억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온 그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구장에 나오는 사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입니다. 사울 안에서 그 많은 혼동들이 차근차근 정리되어 가는 와중에 사울이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뭘 봅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너에게 보내서 기도해서 너로 하여금 뭐라고요? 다시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계시해 주죠. 정말 그 계시한 말씀을 따라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그에게 기도하니 그가 성령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과소평가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제자가 가진 그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나니아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제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를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너무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화답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갈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3번을 부르는데 계속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떨기나무,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선지사적인 부름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한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계시하려고 한다. 내가 너에게 어떤 부탁이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런 화답하시면 또 한 가지 전제는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는 고백이 먼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는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가 355장 부르지 않았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신학교 때 많이 불렀었는데 근데 아무데도 못 가겠던데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장난하던 표현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건 감히 고백을 못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장난을 친 거죠. 찬양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말 부모의 강권함으로 인해서 정말 때로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서 신학교에 온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친구들도 물론 있죠. 뜨거운 만남 때문에 헌신하고자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의 저희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머리는 점점 맑아지는 것 같은데 마음에 불이 식는 겁니다. 마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 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못 가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못 가겠는데 자꾸 조건을 따지게겠는데요. 주여 나는 시골교회 못 가겠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가는 시골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때는 사례비를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40만 원. 그런데 40만 원짜리 못 가겠는데요. 이왕이면 광주에 있는 어느 한 부서로 가서 이왕이면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정말 동기들에 비하면 저도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그런 마음에 많은 조건들이 있고 따짐이 있는 겁니다. 막 옳고 그름을 재게 되고 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찬양할 때 얼마나 우렁차게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뭔가 허전함,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지만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갈망한 사람을 보내시오. 그게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40세의 애국의 모든 학술과 정말 모든 능력에 능통했던 그 모세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런 고백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평신도, 이런 표현은 정말 별로 저는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그럽니다. 9장에도 성도를 지칭하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부르는 자, 또 9장 1절에 보면 그 도를 쫓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또 그리스도인 이렇게 묘사하지만 평신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직분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길은 직분자들이나 할 일이고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평신도는 왠지 자기를 한쪽 구석으로 왠지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자유하고자 하는 일종의 타이틀 같은 것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제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는 작게는 예수님의 12제사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제사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뜻은 따르는 자,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제사라는 그 단어가, 마데케스라는 이 단어가 배우다라는 그 뜻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배움은 단순한 지식적인 배움이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스승인 그분을 온전히 답습하는 겁니다. 사실 사부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생도라 말하고 사부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의 그 행동의 지표로 삼는 사람, 스승께서 말하면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이게 제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런 표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과연 제사가 맞는가? 제사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제사로서의 그런 특징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나는 언제든지 주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냐보다 순종하려고 하느냐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마음의 이미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의 문제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있습니까? 그건 그 누군가의 일이고 바울의 일이고 모세의 일이고 또 예수님의 12제자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혹시는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증인, 제자, 순교사 이 세 단어는 공통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제자라는 이 단어가 마치 그 누군가를 지칭하는 특권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 문턱을 너무 낮춰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됨의 요구가 있는 것이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제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11절 말씀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내가 여기서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 명령이, 그 반응이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다른 의미로 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갈만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사랑하라는 그 대상이 별로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은 그 대상인 겁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야 될 그 장소가 별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인 겁니다. 주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데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쏙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나니아의 이 갈등은 잠깐입니다. 잠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그 박해들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 멀리 정말 240km나 되는 거리까지 이곳까지 와서 우리까지 박해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15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정말 심플하게 한 단어로 말합니다. 가라! 가라. 다른 얘기, 자질구레한 그런 얘기들이 필요 없죠. 가라! 그러니까 1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가라 하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라 하면 떠나는 겁니다. 그게 제사됨의 마음가짐이죠.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 그건 요한복음이나 또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본 사람만이 그런 부르심에 즉각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즉각 나를 내려놓는 것이 연습이 되어서 훈련이 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어디에 서지 아니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저는 이 순서가 자꾸 헷갈립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하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가라는 단어인데 신음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말씀과 내가 비록 갈등이 있지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을 해본 사람이 아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주께서 기뻐하는 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하다는 그 단어는 신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음하다. 이편 우리가 잘 알지만 좀 잘 모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앓는 소리를 내다. 앓는 소리를 내다.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고생하며 허덕이다.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사람이나 동물에게 신체적인 조절이나 감당이 어려운 소리를, 이거는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을 때 나오는 소리라는 겁니다. 앓는 소리를 내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정말 그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와 말씀에 갈등이 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만 말씀이 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뭐랍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말씀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그냥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의 끊임없는 씨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만이 맞습니다. 그건 정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정말 시편의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깨었습니다. 그건 말씀과의 씨름인 것입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그러나 때론 내 마음에 와서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내가 품지 못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사람을 품으라고 하고, 난 저 사람은 정말 꼴도 배기 싫은데 그 사람을 자꾸 가까이 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자 주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거하다는 뜻은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말 묵상하는 그 과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거하는 사람만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이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는 가짜죠. 일시적이고 가짜입니다. 정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말씀과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좌우의 날선 검인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생채기를 내고 정말 때로는 칼로 에이듯이 그렇게 아프지만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되고 그런 말씀은 우리가 레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소유된 말씀, 들어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암송한 말씀이 아니라 묵상을 걸쳐서 내가 가진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을 몇 독을 했니? 나는 날마다 성경을 얼마나 읽니?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부지기수로 많지만 정말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주여 가기 싫은데요. 가기 싫은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모릅니까? 아니 아나니아의 그런 반박이 있지만 안에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가라 그러면 떠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사된 사람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 순종에 있기 전에 앞서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제사됨의 표지이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제사됨의 표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사가 되리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만든 자가 제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제사라. 아나니아의 그 짧은 이 본문 가운데서 아나니아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말씀으로서 끊임없는 그 묵상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여 그 제사로서의 충분한 자격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사가 가져야 되는 그 막다른 특성들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아나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평소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고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정말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친히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의 고백은 다 가짜입니다. 그 고백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과 삶의 실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양지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암송한 말씀이면 내가 가진 말씀이거니 아니요. 그거는 내 안에 담는 것이고 내 안에 담은 것은 내 안에서 발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흡수가 되어서 나에게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사모해야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씨름하며 그 씨름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또 그 묵상하다는 또 한 가지 뜻은 말씀을 계속 입술에 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의 단어인이라고 말하는데 비둘기가 뭐라고 소리냅니까? 구구구구 하고 소리내죠. 그리고 사자가 뭐라고 소리냅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죠.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제사라는 타이틀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제사로서의 그 자격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제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제사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제사에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제사요 사도인 그 바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는 가라입니다. 가라.
가르치라가 아니고 세례를 주라가 아니고 먼저 가라 합니다. 가야지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말씀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즉각 돌이키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가라 할 때 떠나서 갈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형제 사울아, 이웬수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웬수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사울은 지금 전혀 오지 못하는 상황이죠. 오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눈 감고 5분만 계셔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한지. 자네 감동이 안 되십니까? 눈을 감는다는 거, 보던 사람이 못 본다는 거,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왜 못 보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못 보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며 두려움이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찾아왔는데 정말 물소리가 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야, 드디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제끼러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다 사람인데.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물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지죠? 한 핏줄을 받아난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제 사울아. 기다리던 그때가 왔다. 이 웬수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렇게 안 하고, 내 안에서는 그를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나니아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형제 사울아.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가장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용서인지, 무엇이 사랑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는 그 사랑을 눈먼 사울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아나니아의 한마디 말에 형제 사울아. 사울 안에 얼마나 많은 질림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스데반은 죽을 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니 이 양반은 또 왜 일어나? 이 양반은 왜 또 일어나? 나를 와서 나귀를 날리고 나를 때려도 부족할 판인데, 죽여도 부족할 판인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내가 핍박했던 그 성도들, 제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때리면 같이 때리고, 누가 나를 정말 뺨을 한 대 때리면 정말 죽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세상의 논리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눈먼 사울은 아나니아의 그 한마디의 부름 가운데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될까? 나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믿는 그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싶은데, 잡아다 감옥에다 쳐놓고 싶은 것이 내가 했던 일이고 내가 가졌던 그런 감정인데, 바울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것인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다를까? 그에게 얼마나 큰 진동과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됨의 세 번째 조건이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거니 너희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사인 줄 알리라. 동네방네 가서 나는 주님의 제사다,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입고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가 갖추어야 될 세 번째 덕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조금만 내 스타일이 아니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순응하고 들어주지 아니하면 뭔 사랑이고 뭐고, 그냥 내 안에서 육신적인 감정들이 반응을 하고 내 안에 그 욕망들이 정말 뚝뚝거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더 우선되고 내가 더 우위에 있고 주님께서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기도는커녕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품기는커녕 그와 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자아 부인입니까? 그게 어떻게 제사되는 모습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가라 하는데 나는 갈 수 있을까? 나는 나를 핍박하려고 오는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맨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사람을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고 그만 말해도 돼. 그만 말해도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표현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나한테 나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 때문에 나는 이제 질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제발 성전분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백은 정말 고백도 물론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은 별로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피차하셨던 그 사랑의 고백 따라 계속 살고 계시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제사의 길을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말씀 앞에 정말 도련해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부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는 많은 신앙 행위들이 그냥 겉보기에 좀 개살구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가라는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나는 과연 사랑할 수 있는지, 내 마음에는 과연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그분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늘 다른 사람에 향해서 이 사람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앞에서 제자가 되었는지를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향에 있을 때 섬기던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제가 그때 청년회장을 했죠. 요즘 얼마 되지 않은 청년회장을 하는데 성도님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불평을 섞어서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멘을 안 합니까? 그럴 때 목사님 바로 그냥 진리를 꺼내시더라고요. 네가 먼저 해라.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죠.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먼저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네가 먼저 해라. 정말 한대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그 누구를 향해서 뭐 제자가 됐니 안 됐니 마음가짐이 있니 없니 순종을 하니 마니 사랑을 하니 마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다 그 잣대를 갖다 대는 겁니다.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쓰신 제자입니까? 90년대 정말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한 책, 그 제목입니다. 그걸 패러디해왔습니다. 나는 제자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주께서 말하면 나는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려고 하면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그 아다니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제자의 모델을답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다니아를 통해서 잔잔한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것이 없고 이것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먼저 보신 분이 먼저 하는 겁니다. 안 보이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보이고 먼저 부담이 있는 분이 하는 겁니다. 왜 누구는 아멘을 안 합니까? 왜 누구는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가가십시오. 먼저 그러면. 왜 누구는 안에 원한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누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그렇게 딱 들어맞겠습니까? 아무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에게 이 말씀이 부담이 된다면 나부터 하는 겁니다. 저부터 하는 것이고 여러분부터 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에게 중국의 성도님들하고 어제 저녁에도 같이 영상통화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을 몇 년 동안 같이 꾸준히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저마다 칼을 여러 자루씩 차고 있다 보니까 막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떨리고 막. 그래서 제가 어제 또 한마디 막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 칼을 쥐어준 것은 다른 사람을 뵈라고 쥐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뵈라고 주어진 것이 옳시다. 어떻게 하실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진리를 주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그 목적도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른 다른 얘기를 할까봐 얼른 끊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듣기 불편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왜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는지, 누구는 왜 사랑이 없는지, 뭐 장로님인데, 우리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장로님인데 왜 그러지, 뭐 목사가 왜 그러는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천지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여러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교회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점점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화합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 뭔가가 나에게 걸리거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고 아동부 아이들을 보면 뭔가 안타까움이 있으시거든 감동이 있을 때는 말씀하셔도 되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뭐 설교를 왜 저렇게 하나 그렇게 불평이 드시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불편해 하실까봐 제 예를 드는 겁니다. 말투는 왜 저러냐? 태어난 곳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는 똑같죠. 이건 음의 높낮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말투의 문제, 음의 높낮이의 문제이죠. 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제자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아직도 순종하고 사는 마음가짐이 없냐는 그런 얘기 안 하셔야 됩니다. 나는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자 하는가? 나는 사랑하고자 하는가? 정말 아나니아가 주는 그 잔잔한 감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나도 이런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나니아가 제사가 되니까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사를 세워가는구나. 정말 우리에게 이게 잔잔한 부담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입니까? 하는 질문 앞에 깊은 묵상을 가지고 말씀과 신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반복해서 묵상을 하고 입술로 조아리고 하면서 조잘거리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냐 아니 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굴복이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주께서는 왜 교회의 문제점을 나에게 보게끔 하셨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답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람을 붙이는 그 주님의 이유를 물으시는 사람이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진 않지만 정말 참된 제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